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어난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 구스, 블레셋, 두로 등등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심판의 범위를 넓혀서 우주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말은 우주가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이 심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존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는 것, 이것이 우주적 심판입니다. 어제 본문인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은 포괄적이며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심판받게 되는 원인이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죽음이 다가올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나이가 들면 움직이기 쉽지 않으니 교회 출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닐 때는 신앙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매주 교회 나가고 봉사도 하고 또 성도를 만나고 있기에 신앙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젊을 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그 반대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사야 24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순간, 어떤 시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듯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을 받는 것을 심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랜 과정입니다. 구원이 오랜 과정이듯이 심판 역시 오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에 걸쳐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듯 그때부터 심판도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궁극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은 영원 형벌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판결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심판과 구원이 확정되는 날이지,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구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한 구원을 확정받게 되고 완전한 구원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세상 한복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기 나오는 이 무리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온 세상이 심판 속에서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남은 자 혹은 그루터기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이 그루터기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무를 베면 밑둥에 그루터기가 남게 돼요. 거기에서 새순이 나오듯 심판 중에서도 꼭 그루터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남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남은 자들, 이 그루터기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14절에서 1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높여 부른다, 크게 외친다, 영화롭게 한다, 노래하는 소리, 영광을 돌리세와 같은 말들입니다. 높여 부르고 크게 외치고 영화롭게 하고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고, 자, 이것이 남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심판 속에 있는 사람들은 탄식하고 고통하고 싸우고 부르짖고 와 같은 삶을 사는 반면 하나님께 남겨진 사람들은 높여 부르고 크게 외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이 세상을 보면 심판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전쟁이 일상화되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봐도 별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또 많은 재산 피해를 겪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곤 합니다.
탄식과 고통이 끊이질 않는 세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가난도, 고난도, 병듦도 넉넉히 이기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전에는 구원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16절 하반절부터 보는 게 좋은데 16절 하반절 보면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가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16절 하반절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23절까지는 심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배신, 두려움, 함정, 올무, 두려운 소리. 자, 이런 이미지들이 심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르기를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이 땅에 펼쳐진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기운이 빠져서 세잔하였고 세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절망의 탄식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기간이 길게 펼쳐지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망의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기간은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심판의 마지막 자락으로 가면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군대, 땅의 왕들은 모두 이 땅의 권세자들 혹은 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의 심판을 보시거든 이 심판의 끝자락에 도달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이 심판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24장은 이 땅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곳곳에 홍수가 일어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이 돌고 이상기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을 알려주는 사인들이 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됐다면 심판도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열방을 향한 심판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듯 전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열국들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열국의 심판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혹은 죽고 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주적인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주적인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우주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의 끝자락에 이를 때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믿음을 갖고 주어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배신과 함정과 올무와 두려운 소리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리하였으면 합니다. 종말을 향해 치닫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풍요로워지고 더 민주화되어 가고 인권이 더 보장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더 끔찍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극도로 이기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